로마서 1장 14절로 16절. 요즘 또 코로나 시대가 돌아와서 요걸 사용해야 됩니다, 목사님. 그래요? 요거 좀 사가지고. 코로나가 그 입안에 한 4일간 잠복하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입안을 자주 이렇게 소금물로 가글 해주는 게 좋다 그럽니다. 목이 좀 깔깔하고 안 좋을 때는 즉시 가글을 하고, 잠자기 전에 한번 가글을 하고, 그렇게 하면 절대 코로나 안 걸립니다. 로마서 1장 14절. 헬라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오늘 제 특강이 한 20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 또 제 다음에 순서가 있어서 제가 그냥 10분만 간단하게 했는데, 오늘 조금 더 상세하게 바이킹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5시대가 제일 첫 번째는 로마인 시대 400년까지, 두 번째는 로마가 야만인들에게 허무하게 여러분 서로마 제국이 망했지요. 그래서 400년에서 800년은 여러분 야만인 시대. 세 번째가 이제 바이킹 시대 800년에서 1200년. 이번에 제가 북유럽 7개국을 갔다 왔는데 덴마크, 노르웨이, 그 다음에 스웨덴, 그 다음에 핀란드, 다 십자가 있는 깃발이죠. 그 바이킹들이 원래 원조가 어디입니까? 덴마크, 그 다음에 노르웨이, 그 다음에 스웨덴. 자, 네 번째가 사라센 시대. 이것은 이슬람 시대를 할 수 있고, 다섯 번째가 땅끝까지 선교, 지구 종말 시대, 미전도 종족 선교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로마인 시대를 말했는데 잠깐 우리 복습하겠습니다. 로마는 다실론을 믿는 나라로 세계를 정복했는데, 피정복 민족에 대한 로마의 정책이 세 가지인데, 황제 숭배와 세금을 잘 내고 병력의 의무만 잘하면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모든 종족들이 나름대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게 했습니다. 근데 기독교를 250년 핍박한 이 로마가 왜 그렇게 핍박했는가? 매달 초하루의 보름날, 초하루와 보름날에 황제를 숭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와 병력 의무는 못하겠다. 세금은 잘 낼 수 있지만 황제 숭배는 죽어도 못한다. 그러다 보니 이 황제 숭배, 이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이 로마에 정면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로, 그리고 사자밥이 됐죠. 기독교인들은 주로 새벽 2, 3시에 예배를 드렸는데, 로마인들이 다 잠잘 때 만약에 예배를 드리다가 잡히게 되면 바로 사자밥이 됩니다. 네 번째, 서로마 제국의 콘스탄틴 황제가 동로마의 막센티우스 황제와 전쟁에 승리한 후에 밀라노 칙령을 내림으로 기독교인들에게 자유를 주고 예배의 자유를 줬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교회가 가졌던 모든 이런 그 프로퍼티, 그 다음에 재산들을 다 밀라노 칙령 이후에 돌려줬죠. 그렇게 해서 이 로마가 기독교를 선포하고, 또 한 100년 후에 로마가 정식으로 기독교 국가로 발돋움하는데, 로마가 실수한 것이 뭔가 하면
기독교 국가가 된 후에도 주변의 야만족인 켈트족과 고트족에게 뭐 하지 않았습니까? 선교하지 않았어요. 전도하지 않았어요. 그 징벌로 어떻게 됩니까? 야만족인 로마가 누구에게 망했습니까? 서로마 제국이? 예, 게르만족인데 누구요? 고트족에게 침략당하여 서로마 제국이 망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 국가와 교회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야만인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하거나 선교하지 않으면 그 교회 자체가 나중에 없어지게 됩니다. 글쎄, 물론 로마가 망하게 된 것이 로마의 죄 때문에 그렇지요. 신의 도성에서 어겼을 때는 죄 때문에 그랬다고 했는데, 하나 더 말한다면 주변의 야만인들에게 선교하지 않자 야만인들에게 의해서 서로마 제국이 망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을 침략한 야만인인 고트족이 이제 힘으로는 로마를 정복했지만 이 야만인들이 문화가 없잖아요. 이런 북한에 문화가 없잖아요. 이 기독교에도 여러분 문화가 있어야 돼요. 그들이 문화가 없으니까 결국은 나중에 로마인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자 로마의 중심 문화가 뭡니까? 결국은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이런 결과를 낳게 돼서 결국은 로마인들보다 더 철저하게 이 야만인들이 여러분 복음화가 됐어요. 서로마 제국을 침략한 고트족, 비시고트족, 반달족, 앵글로색슨족과 같은 야만인들은 서유럽, 중앙유럽을 대부분 침략했지만 야만족들은 결국은 기독교 문화에 편성해서 그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됐다. 우리 한국은 기독교인들이 많지만 기독교 문화가 없어요. 이 문화가 여러분 사람을 결국은 정복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바이킹 선교인데, 바이킹. 여러분 이번에 제가 갔던 나라가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한번 따라할까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바이킹의 원조입니다. 여기에서 시작이 된 거죠. 바이킹은 17에서 11세기 지역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은 북게르만족인데 노르만족이라고도 불렀어요. 서기 1000년을 기준으로 삼으면 유럽에서 가장 후진국인 바이킹의 고향인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인데 여기에는 기독교가 들어가지 못한 지역이고 주인이 죽으면 종들을 죽여서 함께 묻는 순장제도가 시행됐던 곳입니다. 그래서 스칸디나비아 반도, 이번에 여러분 북유럽은 스칸디나비아 에어라인을 타고 가는 거예요.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는 어디입니까? 얼음, 이 빙하가 많은 얼음, 그 다음에 백야의 땅, 밤에도 어둡질 않아요. 예? 자, 그래서 바이킹의 근거지가 어딘가? 이 스칸디나비아의 덴마크, 스웨덴, 그 다음에 노르웨이, 이것이 이제 바이킹의 근거지인데, 이번에 바이킹의 원조인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을 제가 북유럽을 다녀오게 됐는데, 이게 뭡니까? 십자가 깃발? 십자가 깃발? 다 십자가 깃발이요. 십자가 깃발로 된 나라, 이게 이제 과거의 기독교 국가가 된 거죠. 자, 덴마크, 저기 덴마크, 그 다음에 노르웨이. 이 노르웨이는 여러분 미국보다 더 잘 삽니다. 한 달 소득이 10,000불이에요. 미국이 10,000불 안 되잖아요. 대단한 나라예요. 노르웨이는 전체가 자연 관광할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도시. 그래서 북유럽 관광 가게 되면 노르웨이에서 제일 오래 있는데 5일 동안 있는데 전체가 다, 나라 전체가 다 아름다워요. 그 다음에 스웨덴, 덴마크, 스웨덴 축구 잘하잖아요. 월드컵 축구. 다 십자가 깃발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깃발이 된 나라가 전 세계 몇 개 됩니까?
20개 이상인데 십자가 깃발이 들어간 나라는 다 과거에 기독교화가 된 나라고, 기독교화가 된과 동시에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잘 삽니다. 덴마크도 한국보다 더 잘 살아요. 자, 이제 바이킹을 좀 소개됩니다. 7세기에서 11세기 사이에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지역의 바다의 만 협곡에 살면서, 여러분 이 산에 막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빙하가 형성되면서 빙하가 녹아내린 물이 흘러내리면서 소위 그것이 피오르르라는 이제 호수 바다가 형성이 됐는데, 그래서 이 바이킹들은 어디냐? 이런 협곡 사이에 살던 이런 사람들이 바이킹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북게르만족이기 때문에 노르만족, 북게르만족이라는 다른 이름이 있는데, 바이킹이라는 말에 우리는 바이킹이라 하지만 그는 비킹이라 그래요. 비크는 바다의 협곡인 이 만에 사는 사람들이라 하는 뜻입니다. 유럽을 공포에 떨게 한 바이킹들입니다. 바이킹 하게 되면 우선 연상되는 것이 쇳불 달린 투구를 쓰고 소리를 지르는 야만인들이죠. 스칸디나비아 해적입니다. 사실 이들은 처음에는 해적이었어요. 바이킹의 비크는 바다의 협곡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이 바이킹들은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서 자기들이 사는 지역이 좁아서 이제 우리가 유럽 각지로 진출하다 보니 롱십이라는 긴 배를 타고 이제 다니면서 약탈을 일삼았는데, 그래서 해적이라 불리웠어요. 바이킹이 제일 처음 출현한 곳은 AD 793년 영국의 캠브리지주에 있는 린디스판이라는 마을이었는데, 교회의 모든 수도사들을 다 죽이고 검은 집기를 약탈한 후에 사라져서, 이 바이킹들은 남자들은 무조건 다 죽여버려요. 인정사정 없이 무자비하게 죽여버리고, 여자들은 쓸만한 건 다 납치를 해가지고 노예로 팔아먹든지, 아주 예쁜 여자는 자기 첩으로 아내로 삼고 그랬어요. 이 바이킹족은 주로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 바이킹족들이 여러분 서유럽, 이 유럽을 다 휩쓸어서 지금 여러분 유럽이 다 바이킹족들의 후예잖아요. 자, 덴마크 보세요. 이 덴마크는 프랑크 잉글랜드로 향해서 리드인 롤로란 사람이 프랑스 서북부에 노르망디 공국을 세웠어요. 그래서 덴마크계 바이킹족들은 프랑스를 점령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또 영국의 노르만 왕조를 세웠고 영국을 또 점령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태리로 방향을 바꾸어서 시칠리아 왕국을 세웠고, 그러니까 덴마크계 바이킹들이 오늘날의 프랑스, 영국, 이태리를 점령해서 그 사람들이 다 바이킹의 후예가 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노르웨이는 아이슬란드, 그린랜드에 도착해서 무리들 중 일부는 북아메리카까지 진출했고, 스웨덴계는 러시아에 상륙을 했는데, 러시아에서는 노르만족을 루스인이라 많이 들어봤죠? 부르기도 하는데, 루스인이 오늘날 러시아인, 벨라루스인, 우크라이나인의 기원이 바로 여러분 루스라겠죠. 그러니까 이 러시아도 결국은 바이킹족들이 들어가서 바이킹의 후예가 많다 이거죠. 자, 이 바이킹 한번 보죠. 아주 무시무시하죠. 아주 뭐 다양하게 칼을 쓰고 도끼를 쓰고 아주 겁나게 무장했어요. 뭐 이거 투구를 쓰고 방패를 하고 나름대로 무장을 잘 했어요. 바이킹족들의 배가 노르라는 긴 배인데 굉장히 항해에 빠르고 항해술이 뛰어나고, 그래서 이 배를 타고 전체 유럽을 휩쓸면서 유럽을 정복해서 그들의 항해술이 뛰어났어요. 항해술이 뛰어나고 이들의 특징은 무자비였어요. 약탈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는 납치해서 노예로 팔고, 그리고 바이킹들은 어떤 마을을 점령하면 전부
아무도 불로 다 태우는 초토화를 시키는 걸 서슴지 않았습니다. 유럽에서 8세기부터 11세기는 바이킹들의 습격으로 인해 가지고 공포의 시대를 이루었는데, 당시의 기독교인들, 유럽의 기독교인들의 기도에는 주여 저 북방 야만인들의 노여움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소서라는 말이 꼭 포함된다고 합니다. 자, 바이킹들이 저는 투구를 쓰고 여자를 납치해가는 장면입니다. 자, 프랑스, 영국, 이태리를 점령한 네덜란드의 바이킹족들, 여러분 보세요. 프랑스,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를 바이킹족들이 점령해서 결국은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가 바이킹의 후예들의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자, 프랑스를 점령한 덴마크의 바이킹족들은 바이킹이 서프랑크를 공격했을 때 이 프랑스 왕이 보니까 이 바이킹을 막는 건 역부족이어서 우리가 싸우지 말고 프랑스와 사르 3세는 타협안을 제시했어요.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북서쪽 해안 지역을 우리가 당신들의 땅으로 줄 테니까 그 대신 하나 기독교를 받아들이시오. 우리가 믿는 종교 기독교를 받아들이시오. 그래서 종교로 감화시킬 목적이었는데 바이킹 대장 롤로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결국은 기독교를 개종하고 프랑스 사르 3세에게 충성을 맹세했고, 이것을 노르망디로 불리는 노르만족이 정착한 땅이죠. 2차 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 여러분 연합군이 독일과의 싸움에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바로 여기죠. 그 후에 미기한 바이킹족들은 자기들의 미기한 문화를 버리고 프랑스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고 나중에 기독교화가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영국과 이태리를 점령한 덴마크의 바이킹족들, 노르망디를 점령한 후에 한 100년이 지났을 때 윌리엄이라는 사람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바다 건너 잉글랜드를 공격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모았는데 한 5,000명에 달하는 군사를 모으고는 만약에 전쟁에 참여한 사람은 이제 앞으로 영국의 땅을 나누어 주겠다. 그래서 결국은 전쟁에 승리해서 항복을 받았고, 잉글로 섹슨 왕조는 그래서 끝나고 노르만 왕조가 시작이 됐어. 윌리엄은 그의 크리스마스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서 대관식을 올렸고, 영국을 정복한 윌리엄은 윌리엄 정복 왕이라 불리게 되고, 1071년경에는 잉글랜드 전 지역을 정복했어요. 많은 토지를 전쟁에 참여한 군인에게 나누어 주고,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오늘날의 모태인 영국 신사들의 나라, 이 바이킹족들이 기독교화가 되면서 신사 나라가 되었습니다. 유명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바이킹 출신의 윌리엄 1세 22대 후손입니다. 12세기 가장 문명이 발달한 프랑스, 영국, 이태리가 바이킹에 의해 점령당했는데, 그들은 오늘날 초인류 국가인 선진국이 됐는데 바이킹의 후손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 덴마크계, 여러분 덴마크계 바이킹들은 영국, 그 다음에 프랑스, 이태리를 점령했고, 그 다음에 노르웨이계 바이킹들은 아이슬란드와 그린란드를 점령했고요. 그 다음에 스웨덴계 바이킹족들은 러시아로 침투해서 오늘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야 이거 보니까 이 바이킹이 완전히 유럽 전역을 휩쓸었어요. 자, 바이킹 노르만족들은 처음에는 약탈이 목적이었으나 여러 지역에 걸쳐 정착하게 되면서 그들이 상업에 종사하고 지역 원주민들과도 사이좋게 지내면서 하나가 되고 힘을 합쳐 살게 됐는데, 그들이 중세 유럽을 형성했고 바이킹족들이 또 선진국을 또 만들었습니다. 바이킹족들이 기독교 신자가 된 이유가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오늘 핵심. 바이킹에 의해서 강제로 여러분 노예로 끌려가거나 잡혀간 북유럽의 여성 기독교 신자들의 역할이 컸어요. 여성 기독교 신자들은 바이킹족들에게 남편과 자기 아들, 딸들이 살해되고 원치 않게 끌려가서 바이킹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얼마나 상처가 컸겠어요. 처음에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왜 이런가 하면서 의심하면서 분을 사지고 복수심에 불탔는데, 그러나 그들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며 해적짓을 이젠 그만둘 걸 권했지만, 그러나 바이킹족들은 배운 게 그밖에 없으니까 대부분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적짓을 부인들이 그만두라 그래도 그만두지 못하는 거예요.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 사이에 바이킹족들과 북유럽 기독교인 여인들 아내 사이에 누가 태어납니까? 자녀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어요. 북유럽 출신 기독교 여성들은 작전을 바꾸었어요. 자신의 스라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 2세들에게, 바이킹의 후에 2세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기독교인을 만들고, 너는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고, 너는 절대 해적짓을 하면 안 된다, 교육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바이킹족들이 대를 이어서 기독교 신자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유럽의 문화를 바이킹족들이 받아들여서 해적질을 그만두고 기독교를 믿게 되니까 해적질은 큰 죄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유럽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바이킹족 복음화하는 데는 로마 복음화와 비슷한 과정인데, 여성들이 바이킹의 후예들에게, 자녀들에게 기독교 신앙심을 심는 귀한 역할을 해줌으로 역사의 흐름을 바꾸었어요. 남자들이 역사를 지배하지만 남자를 지배하는 자가 누굽니까? 여자. 결국은 여자가 역사를 지배하는 거예요. 예? 남자는 괜히 뭐 큰 소리만 치지 여자에게 당하게 되었어요. 부인이 하자 하게 되면 안 된다 그러면서도 결국은 나중에 다 하더라고요. 자, 그러므로 역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다. 자,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 사이에 설하의 바이킹족들과 북유럽 기독교인들 아내 사이에 자녀들이 태어났고, 결국은 설하에 태어난 자녀들에게 올바로 복음을 전하자 이것이 계기가 되어 바이킹의 후예들이 대를 이어서 기독교 신자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오늘날 그들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자 약탈과 살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그래서 그걸 죄악시하여 다시는 해적짓을 하지 않게 됐고, 서서히 기독교 문화에 동화되고, 파리를 공격한 롤러와 덴마크의 카누트 왕, 스웨덴의 에릭 왕 등은 바이킹의 지도층이 이제 나중에 세례를 받게 되면서 바이킹 공포시대는 막을 내렸고, 기독교가 유럽에서 이룩한 최대 업종 중에 하나가 토속신앙의 그 무시무시한 바이킹족들을 다 크리스찬으로 개종시켰고, 바이킹의 후예들이 오늘날 정말 예수 잘 믿는 크리스찬 국가가 됐다는 겁니다. 자, 바이킹의 유럽 정착 후의 결과 세월이 흘렀고 세대가 바뀌어서 바이킹족들은 북유럽에 출발해서 전 유럽으로 이동해서 정착하면서 그곳에 살고 있는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였고, 해적짓을 그만두고 기독교를 종교로 믿으며 유럽 대륙의 하나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새로운 국가를 형성하여 세력을 넓혀갔고, 해적으로서 야만스러운 거대한 도끼를 들고 뿔투구를 쓴 야만인들이 결국은 나중에 그 후예들이 거룩한 성도, 여러분 영국의 신사가 되는 이런 신자가 돼서 결국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바이킹들을 바꿨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야만인들을 결국은 전도해서 여러분 1등 가는 크리스찬으로 만든 거지요. 자, 바이킹의 후예들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자 약탈과 살인을 제약시하고, 뭐 이거 했네, 아까 했네요. 자,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기독교 교육의 중요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철저하게 우리 후손들에게, 2세들에게, 3세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아주 스트롱하게 훈련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다 타락하고 세속화돼요. 다 나중에 교회 안 다녀요.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생명처럼 여기게 하고, 매일 성경을 읽게 하고 책합을 하고 구원의 확신을 주고 11조 정신을 심어줘야 되죠. 세상적인 성공 이전에 영적인 성공이 더 중요하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좋은 학교, 좋은 수십만 불 버는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 할지라도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으면 그건 꽝이다 이거예요. 세상 성공 이전에 뭡니까? 영적인 성공, 예수를 잘 믿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구원받고 크리스찬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함을 이 바이킹의 아내들이 결국은 완전히 그 2세들을 변화시켰죠. 그래서 세상적인
우리 자녀들 2세, 3세들이 손자, 손녀들이 세상적인 성공보다도 좋은 크리스찬이 되도록 귀따갑게 여러분 신앙을 강조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 부모에게 있어요. 자, 손녀 있습니까? 송집사 아직까지 그 정도 안 됩니까? 전 장로님 손자 손녀들 많죠? 만날 때마다 신앙을 강조합니까? 예, 전 장로님은 우리 교회 장로님인데 정말 훌륭한 신앙, 영국에서 잔 스타트라는 성경학자에게 공부도 같이 하고 오랫동안 지도를 받았어. 손자 손녀들 우리 부모들이 잘 교육을 안 시켜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기회가 있을 때만 만날 때마다 너 교회 나가느냐, 성경 읽느냐, 응? 휘따갑게 이야기를 해서 기독교 교육이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은 로마도 바이킹족들도 결국은 유럽을 정복했을 때에 그 후예들이 기독교 신앙을 강조한 그 여자들의 어머니에 의해서 바뀌게 됐다. 그래서 로마도 기독교 국가가 되고 유럽의 바이킹족도 그 부인이 자녀를 훌륭한 기독교 신앙으로 키워서 영국과 같은 신사의 나라가 오늘 되게 했다. 여기에 부모의 기독교 신앙의 교육의 중요성이 있다. 미국은 과거 세계 선교에 굉장히 힘쓰다가 부모와 교회가 세컨 제너레이션 2세 교육에 나중에 소홀히 하다가 미국 교회가 망했습니다. 미국이 얼마나 세계 선교에 힘썼어요. 세계 선교에 힘쓰는 만큼 세컨 제너레이션 교육은 제일 첫 번째 미션 필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자녀들이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교육으로 소홀히 하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미국인들이 많죠. 그러므로 교회의 미래는 2세 자녀 교육에 달렸어. 그러므로 교회가 약화되는 건 교육의 부재에 달렸어. 철저하게 목사님들이 성경을 가지고 교인들을 가르치고 교인들은 또 자기 자녀들에게 2세, 3세에게 여러분 가르쳐야 돼. 주일을 성수하게 하고 매일 성경을 읽게 하고 11조 성경 암송 전도를 기본적인 기초를 가르쳐야 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1세는 우리보다 2세가 더 예수 잘 믿어야 되고 2세보다도 3세가 더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는 것이 이 바이킹족들의 후예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교회가 소망이 있고 교회는 성도들에게 부지런히 성경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훈련소가 돼야 된다. 이제 제자에서 정도 용사로 키워져야 된다.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 적으로 야만인들을 변화시켜서 가장 무식하고 야만적인 이 야만족들을 변화시켜서 최고의 기독교 신자, 신사의 국민이 되게 했고, 육적으로 바이킹족들은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한 민족들이었는데 육적으로 최고 가난한 민족이 최고 부자의 나라 선진국으로 만들었고 국기도 십자가가 들어갔어요. 십자가가 들어간 나라들은 잘 살고 있어요. 노르웨이는 연평균 소득 10만 불로 미국보다 거의 뭐 한 배 반 이상 잘 살아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요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유럽을 다녀오게 되면서 유럽 4개국 그 십자가 있는 깃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그 다음에 발트해 연안 3국 에스토니아, 라트니아, 라투아니아, 예, 이 5개를 7개국을 방문하면서 느낀 게 마음속으로 나중에 탄식을 했어요. 유럽의 기독교가 완전히 이제는 형식화가 되고 박물관이 됐다 이거죠. 과거에 그렇게 경건운동이 일어나고 정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오늘날 루트교를 믿는 기독교 국가라고 말은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아요. 10명 중에 9은 교회 안 나가요. 교회는 텅텅 비고
교회를 유지 못하니까 박물관 같이 돼서 누가 비지팅 하게 되면 거기서 돈 받고 해서 유지하는 거예요. 과거의 신앙을 다 잃어버렸어요. 삶이 부요해지면서 세속화가 되고 자녀들에게 대를 이어서 신앙을 이렇게 개성하지 못하도록 교육을 잘못한 거죠. 과거에 붙었던 영적인 대각성과 부흥운동이 오늘의 유럽의 나라에 참 필요합니다. 왜? 교회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그 전 장로님 유럽에 그 영국에 한 몇 년 계셨습니까? 한 5년. 지금 영국에도 물론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데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영국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영국이 점점 이제는 이슬람화 쪽으로 가지요. 영국의 한 유명한 선교사는 레슬리 뉴 비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선교지에 한 20년 이상 선교사로 사역을 하다가 영국에 돌아왔는데 돌아보니 깜짝 놀랐어요. 전 세계의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던 그 기독교 국가 영국 교회가 이제는 영국 기독교인들이 급격히 줄고 교회도 점점 줄어지고 교회 건물이 뭐 댄스홀로 바뀌고 그래서 이제는 영국이 과거에 그렇게 선교사를 많이 보냈는데 이제는 선교사를 받아야 할 선교지로 변했다는 거예요. 영국 기독교인 수가 계속 감소해서 1980년 2000년 사이에 27%나 감소했어요. 영국과 유럽은 이제는 선교사를 다시 파송해야 할 나라가 됐어요. 유럽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이번엔 제가 느낀 게 이제는 유럽은 과거의 찬란한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기독교가 완전히 이제 박물관 같이 돼서 아무도 교회를 안 나가고 교회 나간다 그러면 그저 1년에 한 3번 4번 결혼할 때 나가고 장례식 할 때 나가고 크리스마스 때 같은 때 이제 한번 나가고 뭐 그런 정도 한 3-4번 유럽 같은 데서는 뭐 국교는 우리는 루터교라 하지만은 목사님들이 말이죠 나라에서 월급 줘요. 그러니까 루터교 목사님들은 교회가 작아도 나라에서 다 살 만큼 월급을 다 주니까 그런 거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유럽을 순방하면서 저는 그런 뭐 자연 환경 아름다운 것보다 미국 살다가 가까이 되면 그게 그거예요. 자, 영적인 안목에서 제가 그걸 보면서 유럽이 과거의 찬란한 기독교 문화가 다 소멸되고 교회는 영적으로 영성을 잃고 약해져서 아무도 교회 근처에 가지 않는 이런 때에 이제 유럽에 다시 선교사를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파송했어. 여러분 가운데 유럽으로 선교사를 가세요. 가서 잃어버려진 유럽 땅을 다시 복음화하고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이러한 일들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된다. 끝이네요. 한번 머리 숙입시다. 우리 유럽에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유럽 교회가 다시 살아나도록 또 유럽의 선교사들을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보내서 유럽을 다시 새롭게 하는데 쓰임 받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그러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유럽이 하나님 아버지 이 밝힌 것들에 의해서 이 밝힌 것들이 다 기독교화가 되면서 찬란한 기독교 문화를 형성했지만 오늘의 유럽은 완전히 박물관화가 됐습니다. 아무도 교회를 나가지 않고 아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들을 보면서 유럽의 교회들이 세속화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오늘의 현실들을 보면서 이제는 다시 선교사를 받아야 하는 선교지로 피선교 국가로 바뀐 걸 보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이여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눈을 감고 유럽 교회의 부흥과 유럽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과거와 같은 영적인 부흥과 여러분 대각성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대하면서 할렐루야 두 손 들고 할렐루야